안드레 보첼로는 아주 성당에서 열심히 찬양대 역할을 하다가 12살 때에 축구공에 눈을 맞아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국선 변호인, 우리 법정 변호인으로 피사대학의 법학과를 나와서 법정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자기가 어릴 때 가졌던 그 성악이란 꿈을 버리지 못합니다. 낮에는 변호사 활동을 하고 저녁에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아노를 치고 성악의 레슨을 받고, 그 선생님한테서 1995년 이탈리아 산네모 가요제라고 하는 곳에 선생님이 나가보라고 합니다. 그때 나가서 The time to say goodbye, 지금은 안녕이라고 말할 시간이다, 그 노래를 불러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성악가는 늦은 나이죠. The time to say goodbye. 근데 그것이 이제 거리에서 흘러나오는데, 살아버렸더만은 성악가가 이 안드레아 보첼을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과 콜라보레이터, 음악에 협연, 콜라보레이션에 협력하겠다. 그래서 살아버렸더만이 함께 둘이가 노래하면서 아주 세계적인 노래, 각국에서 제 베스트 1위가 됐어요. 음악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되고 영화의 주제가가 되고, 오늘 더 프레이라고 하는 곡은 셀리 디온이라고 하는 그런 캐나다의 여성 성악가인데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2살 위인 남편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가 꿈을 이루게 됩니다. 남편의 장례식 때도 부른 노래가 저 더 프레이어 기도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드레 보첼로가 저 노래가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 기도의 서문이 그렇습니다. I will you be my eye. I pray you will be my eye.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눈이 되어주시고 내가 왜 어디로 가든지 나를 안전한 곳으로 보살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르고 주님의 빛을 내 가슴 속에 그걸 놓치지 않고 홀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땅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덮쳤을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어둠이 덮쳤을 때에 주님 주신 그 빛을 기억하고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 노래의 부분이 주님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밝혀진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런 안드레 보첼로의 노래입니다. 셀루디오가 부른 이 영화의 주제간 이 셀루 기도는 최고의 반열에 올려야 되고, 저는 그 음악을 듣다가 묵상하다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워드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래에 협력하겠습니다. 이 셀라디온과 그리고 사라 브레트만과 안드레 보첼로를 세계적인 가수로 만드는 그런 협동, 우리말로 음악적인 단어인데 같이 이래 돌아가면서 부르는데, 여러분 그 타임 디스코의 그 굿바이를 보면 그 사라 브레트만의 그 눈빛, 제가 영어의 댓글을 보니까 사라 브레트만 속에 있는 그 어펙션, 열정, 엄청난 감동이 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읽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이 콜라보레이션의 협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협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협력입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콜라보레이션 협력입니다. 그 협력이 아주 복음적인 교회로,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이 빌립보의 교회로
빌립보 교회는 한 번도 사도권의 분쟁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왜? 유대인의 분쟁이 없었어요. 복음의 분쟁 한 번도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을 돕는 선교적인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까?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기도의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 나눌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성령이 아세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교가 가고 예수의 허락지 않은지라. 바울은 자기 지식으로 보면 아시아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이 전해던 로드를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바울의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옳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성령으로 허락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아시아에는 베드로가 본도기아와 그 갑바도기아에 베드로가 베드로를 하나님 보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니아의 첫 관문인 가게 하는데, 자기의 심령이 변화된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원래는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지만 생각을 바꿔서 유럽의 첫 관문인 저 도로아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성령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구나. 왜? 예수의 허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네아폴리를 지나서, 여러분, 저기에서 배를 타고 저 네아폴리를 가는데 5일이 걸려야 돼요. 24km니까. 근데 이틀 만에 하나님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람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람과 시간과 그리고 모든 삶을 인도하니까. 그리고 네아폴리 지나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가장 중요한 성입니다. 이 첫 성이라는 것은 가장 메인시티라는 말이에요. 빌립보는 신도시고,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시를 빌립보라고 지어갑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공을 들인 도시예요. 신도시를 만들고, 우리가 오늘 이 좋은 도시에 사는 분들 보면 나라에서 공을 들여서 도로를 넓히고 도로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로마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걸 정비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빌립보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성령이 계시한 자리가, 성령이 응답한 자리가, 성령이 인도한 자리가 드로아예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것을 빌립보에서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세관교회에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삶이나 여러분 사업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곳에 꼭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게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의 자리에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루디아를 예비한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본을 만졌어요. 저는 저번에 김종원 목사님 따님이 김윤희 박사라는 분이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제가 그분이 전한 신안 출신이라서 아버님이 물어봤어요. 신안 정도라고 하는 곳의 출신이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윤희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아버님 고향에 가본 적 있냐 물으니까 유학 갔다 오고 활동 못 갔대요. 근데 김중근 박사님이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항상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전에, 자녀들이 외국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이 길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행하는 겁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항상 수일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는 축복을 받나? 저는 은혜를 받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수일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초대교회 도시를 연구해 보니까 빌립보에만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니까 내가 이래 봐도 만삭된 자고 부족한 자이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나는 사도다. 예수가 세운 사람이다. 예수가 보낸 사람이다. 너희들이 사도권을 분쟁할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회당에서 빌립보 교회만이 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고 예수의 종된 바울은,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일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루디아가 나타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께 순종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 기도의 세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성에는 자주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한 한 여자가 그 말을 듣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 작은 회당이 아니고 작은 유대인들의 모임이거든요. 회당이 없으니까. 근데 누디아가 그 말씀을 듣는 유력한 자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유대교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쭉 열어주신 거예요. 루디아가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걸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처소에 내어놓고 자기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는 누가 그 교회를 인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디딤돌을, 초석을 코너스톤을 낳은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분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광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헌신이 있고 그런 수고가 있고 그런 가정에 헌신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은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항상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집사님들은 인사를 해야 되고 어른들한테 인사해야 되고 원로들은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은혜를 먼저 내어주었을까?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삶에서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와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와야 기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주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그런 걸 만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 말이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제 마음속에 울림이 되는 겁니다. 누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건강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한다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이 토론토를 갔는데 여성교 회장님이 저를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수도 광부의 아내로 갔다가 30년 전에 캐나다로 왔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언어를 잘 독일어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토론토 스타로 가는 그 신문사에서 세탁소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리코더를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한국식 다 갖다 주고 그걸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이분이 베제티언이에요. 이 베제티언은 채식주의자예요. 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 촉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올 때 송별회도 해주고 그랬는데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늘 생각이 나죠. 기도하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우리의 가정의 부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서 평안이 옵니다.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삶에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동안 교회를 못 나왔었던 우리 가정에 와서 기도를 이래 봤는데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치료가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계속 감사했대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몸을 회복시켜주시니,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주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왜? 은혜를 통하여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평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공급하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에서 왜 바울이 이런 편지를 말씀을 하나 봤더니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빌립보가 어떤 도시입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저 많은 여종 귀신을 만났는데 그 귀신이 계속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드러나고 괴롭힘을 받으니까 아이고 저기 귀신 들린 자다 분별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저 많은 귀신의 눈을 향해서 나세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저번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주인이 점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야 점을 하는데 점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꾸가 채워지고 시장에 끌고 가서 관원들에 갖다 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게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다, 예수교를 전하는 신교를 전하는 자다 그래가서 핍박하고 때리고 자꾸를 채우고, 그리고 깊은 옥에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밤중에 아주 밤이 깊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쫙 들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 기도하고 찬양한 소리가 그 옥문 빌립보 감옥에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틀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람의 마음만 진동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바운들이, 여러분의 터전을 영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묶인 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음에 묶인 게 있으면 기도하다가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전병으로 꼭 묶여 있어요. 풀어집니다. 제가 건강의 문제를 연구해 보니까 형님에게 안 나타나는 병이 내한테는 안 나타나는구나 그래 좋아했습니다. 쟤는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나이가 드니까 나한테 또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 가정을 체인 묶고 있는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로 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은혜가 건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부유함의 축복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나눔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에 기쁨을 항상 간구하면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세관교회에 온 지가 22년이 됐는데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 깨달은 건데 종이 한 장 넘길 때마다 10년이 지났어요. 종이 한 장 넘길 때마다. 이제 마지막 장이 거의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밤에 하면 답답할 때는 밤에 걷는 기도를 하거든요. 밤에 가치산을 걷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져요. 밤에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전기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제 아는 장로님이 구청장으로 왔어. 그 전기불을 다 놔줬어요. 문중신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구청장으로 와서 그 부인이 우리 감리교회 권사님인데 정말 목사님 다닐 수 있도록 그게 다 놔준 거예요. 그 도로를 다 해준 거예요. 생태다리를 다 만든 겁니다. 밤에 하면 제가 걷는 기도를 하는데 최호찬 장로님이 밤 11시가 다 됐는데 10시 반이 됐는데 그까지 아무도 없는 곳에 둘이 만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여기 앉으십시오. 그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최장님이 관리부장 하실 때입니다. 그 최장님도 고민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건축에 대한 고민이 된 것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어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어떨 때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면 계속 최장로님이 이렇게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들마다 개척교회 할 때나 토론토에서 교회 할 때나 교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생각나는 겁니다.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누디아가 생각났겠죠. 디모데는 원래 알려진 사람이지만 제가 기도하는데 바울이 누가 생각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서를 읽어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는 병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빌립보를 다 맡아서 하는데 에바브로디가 후계자와 같거든요. 근데 에바브로디가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이 성도들이 근심이 될까 병을 가리키지 않아. 그런데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에바브로디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지금 로마의 감옥인데 에바브로디가 와서 전달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 할 것 같으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를 너희에게 보내는 게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의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알고도 너희가 주님을 심히 근심합니다. 그러다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 근심을 면하도록 자기 몸이 병든 것을 알고도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니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귀하게 여기지 말고 빌립보 교회를 수고한 에파브로디도를 귀하게 여겨라. 그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에파브로디도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이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이와 같은 존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세원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의 나눔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 이르시들 확신하니라. 자, 빌립보에는 첫날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착한 일이 뭐예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근데 착한 일을 시작할 때부터, 빌립 시작할 때부터 우리 루디아의 가정을 구원했죠. 구원의 역사가 시작과 일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세요. 우리 나라가 대단히 어둡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금은 뭐 모여서 기도하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목에 가시처럼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라. 나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분별이 돼야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나라의 첫날, 구원의 첫날을 보니까 1884년 4월 부활절이 아니고 1866년이에요. 9월 4일입니다. 토마스 저메인 선교사가 사실은 27살의 런던 웨일즈의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중국에 와서 두 딸이 죽었어요. 런던은 중국을 선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미개한 조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은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으니까 선교사가 없는 저 미개한 조선에 내가 가야 되겠다. 조선을 품고 기도해서 조선어를 배웠습니다. 그때 한국에 간 두 사람의 피난민들에게 우리 한국말을 배웠어요. 2년 동안 배웠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치밀하죠. 덤벙대지 않습니다. 그 1865년에 목선을 달고 한국을 탐색하러 옵니다. 성경을 들고. 백령도에 도착해요. 그리고 이제 백령 도착해서 한국의 미개한 한국을 보고 품고 돌아갑니다. 북경에 도착해가지고 1866년에 런던 선교의 보고서의 편지를 보내는데 한국은 가지 말라고 해요. 조선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조선 작은 나라야. 영국에서 주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의 선교지예요. 그런데 조선에 대한 미개한 대를 보고하니까 토마스 선교사에게 런던 선교회에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조선을 가도 좋다. 미개한 조선에 보니까 미개한 나라고, 그때 우리 미시를 보고 얼마나 미개한 나라입니까? 조선을 가도 좋다. 그래서 성경책을 모어요. 책을 모으고 1866년에 조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할 것 같으면 병인 양요를 통해서 가톨릭의 교도를 8,000명이 마포의 합정동에서 저기서 절도삼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1866년 2월 달에 그게 병인 양요의 사건이에요. 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모든 외세를 척결한다는 소문을 갖고 나라를 모치장자하고 세력을 갖고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때 제너럴 셔먼호가 중국에서 제너럴 셔먼 들어올 때에 이 토마스 제멘 선교사가 통역관으로 자기의 신분을 선교사를 속이고 통역관으로 성경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게 대동강에서 이제 발견되게 돼가지고 토마스 제멘 선교사를 이 대동강변에 내놓고 칼로 친 그 병사가, 우리 한국 조선군의 병사가 박춘번 씨입니다. 근데 그 박춘번이가 나중에 죽어가면서 평안한 그 토마스 제멘 선교사가 가슴 속에 꽂은 성경의 책을 받고 나중에 평양의 교회의 장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866년 토마스 제멘 선교사가 복음을 갖고 이 어둠에 깨어나고 나서 20년 뒤에 1884년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하펜셀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기도해 보니까 한국이 155년이 지난 겁니다. 15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청일의 전쟁, 6.25 전쟁, 얼마나 많은 역사적 굴곡과 사건이 있습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 역사의 반복과 역사의 왜곡과 역사의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을 다 데리고 은행나무골에 우물과 두레박에 전도지를 나갔습니다. 제가 다 투입을 하고 우리 교인 가정에도 투입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 이거는 어느 권사님의 가정이다 말을 해줬습니다. 또 우리 교인의 가게에 가서 기도해주고 기도해 주니까 그 교인의 가게는 우리 예배 드린 줄 몰랐는데 만약 예배를 드리면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인들 천천히 대접할 수 있다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흩어져서 전도하고 은행나무 밑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은행나무의 나무를 이래 보니까 350년, 380년 된 나무예요. 사당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 교회는 54주년 된 3주년 됐는데 은행나무고 이 사당 동네가 그 은행나무가 그렇게 오래된 나무예요. 역사적인 타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경기도의 서구리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 사당동이에요. 사당동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로를 가든 어디 가든 다 사당동을 통해서 가야 돼. 사당동이 이 서울의 메인 게이트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세원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산 꼭대기에 무슨 야학을 하는 곳에 밤에 지금 보면 89번 종점인데 이렇게 가서 올라가서 갔는데 제가 간 곳이 이 사당동 그 교회가 저 희망교회 봉천동 옮겨갔기 때문에 빈민교회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당동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근무하는데 우리 선배 중에 정명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흑동제일교회 정빙 목사님 아들인데 오셔가지고 네가 신학교 때 차를 타고 올라가는 곳이 그것이 저 대리님 앞에 산꼭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당동을 알지 못할 때 사당동에 발을 밟게 하시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세관교회에는 여러분 사람은 모델이 있어야 돼. 내가 누구를 닮고 싶다. 교회도 모델이 있어야 돼. 모델이 있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에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본 아주 우리 장로님들과 갔을 때에 그 마구간에서 본 소녀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고 신발도 잘 없고 뭐 자전거 이상한 거 타고 온 아이들도 있고 그 소녀가 이제는 프놈펜 웨스턴 대학의 영문과에 수습생이 되고 2학년이 되어서 우리가 격려한 유치원의 영어 교사가 되었어요. 그 카톡이 온 겁니다. 카톡에 온 내용이 이겠어요. God always with me.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lead me. 나를 인도하고 코로나 by protect me. 나를 보호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티처라고 말하고 God bless you. 그런 카톡이 왔어요. 제가 늘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왕교회를 지역변화뿐 아니라 하나님 선교적인 교회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꿈을 갖고 빌립보 교회를 모델로 삼고 기도하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분쟁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하는 선교적인 교회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관교회에 그동안 섬겼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환란과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